여러분 요즘 기도하는 특별한 기도 제목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기도를 좀 드리고 계신가요? 기도할 때 제일 열심히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옆 사람들이랑 잠깐 얘기해 볼까요? 나 요즘 이런 기도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요즘 기도를 영 안 하는데 뭐 이런 고백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만수무강 뭐 이런. 예. 네, 그만 얘기하세요. 네.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응답해 준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옛날에 우리네 그 어르신들이 정화수를 떠다 놓고 천지신명께 빌었던 그런 정성으로 빌면 하늘이 그 정성을 보고 감동해서 그 소원을 들어준다 뭐 이런 표현인데 기독교의 개념은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건 기독교의 개념은 아니고 샤머니즘적인 신앙이죠. 정말 정화수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는 샤머니즘적 사고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라고, 신을 믿는 이유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나에게 뭐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신을 뭐하러 믿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너를 만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너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만으로 축소시켜서 믿을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의 교만과 죄악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다시 정의와 질서와 선함이 가득한 원래의 모습으로,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물론 우리 아버지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필요를 더 뛰어넘어서 우리의 진짜 필요를 먼저 아시는 분이죠.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그리고 그 진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좋은 부모라면 마땅히 자녀가 필요한 진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애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사랑하는 존재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게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느끼는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중한 관계도 그런 방식으로 맺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나에게 이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다가오는 사람. 물론 저는 별로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데, 뭐 예를 들어 뭐 좀 돈이 좀 있고 힘이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 뭐 김영고 목사님 뭐 이런 분은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이분을 통해서 뭔가 얻어낼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는 맺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저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과 관계 맺고 싶어요.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과 관계 맺고 싶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나를 통해 뭔가를 얻어내 보려고 하는 사람과는 별로 사귀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엔 거래 관계, 계약 관계가 맺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를, 하나님 진짜 관계를 맺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뭔가 얻어내려고 그분께 다가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반기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진짜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원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네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쫄라내서 얻어내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간절히 비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알고 그분의 뜻을 더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 나를 빚어가는, 나를 바꿔가는, 나를 그분께 맞춰가는 그 과정,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 기도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분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마태복음 버전이 아니라 조금 더 축약되어 있는 버전으로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본문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곳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단락입니다. 이제 3단락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에서 4절에 먼저 예수님이 기도로 구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본인의 또 기도문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5절에서 10절에서는 두 친구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13절 단락에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약속하신 그 가장 좋은 것, 즉 자녀들이 구해야 마땅할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체 이야기 단락들을 살펴보면 이 3개의 단락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소재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3절에는 그 예수님의 기도문 안에 들어간 그 간구 중에 하나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5절에는 빵 3덩어리를 달라고 친구에게 요청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세 번째 단락인 11절, 12절에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고 달걀을 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이 3개의 단락 모두 먹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죠? 양식, 빵 3개,
그리고 뭐 이렇게 물고기, 그리고 달걀 이렇게 먹을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먹을 것들을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에 좀 주목하면서 한 달락씩 살펴가 보죠.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4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선생님 우리에게 당신이 기도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것이 굉장히 특별해 보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기도 가운데 그분이 맺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 선명해 보였기 때문에 주님 당신이 기도하시는 것 같은 그런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있는 기도문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 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지를,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로 이 기도가 채워져 있는데 이 기도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기도 자체가 굉장히 관계적인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기도문의 제일 첫 부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 곧 그분의 다스림이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언급됩니다. 또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와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갈등과 잘못들을 빚이라는 이제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과 맺는 관계 속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그 전체가 우리가 살면서 맺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 그 모든 관계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이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간구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 전체가 관계 회복에 관련된 기도라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도 단순히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 먹거리를 달라 이런 기도로 이해하기는 그렇게만 이해하기는 너무 단순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죠. 이 기도 전체가 관계적 기도이고 이 기도에서 구하는 것이 그 관계들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한 것들이라면 이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나 자신과 맺는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달라는 기도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돌보고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십시오. 물론 거기에 먹거리도 포함되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마음의 양식을 다 포함하는 기도인 거죠. 내가 온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라는 말로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물론 채우십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지 않느냐, 들판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된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을 리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가르치신 가르침이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기도문 전체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체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시는 이 매일 필요한 양식,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 공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기초로 해서 맺게 되는 나와의 바른 관계를 위해 필요한 어떤 힘을 공급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진짜 생명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 그것을 주십시오.
내가 진짜 삶, 건강한 삶,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누리고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를 세상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누리고 나 자신을 건강하게 돌볼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이 기도인 거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질문을 좀 다시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삶이 너무 팍팍한데요. 월급 좀 올려주세요. 또 하나님, 저 좋은 사람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육신의 필요 또는 때로는 욕심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들을 구하는 그러니까 오직 나만의 필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면 재앙입니다.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소설책을 썼는데 그 소설책에 지옥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옥을 끝없이 펼쳐져 있는 회색 도시로 묘사해요. 그 지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무언가를 원하면 그 원하는 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뭘 원하냐면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살기를 원해요. 맨날 부대끼고 싸우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멀어져요. 그러면 공간이 만들어져요. 저 사람이랑 멀리 떨어져 살고 싶다.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끝없이 펼쳐진 회색 도시가 돼요. 아무도 서로를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으로 버스를 타고 관광 여행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소설. 굉장히 재밌는 소설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비유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있는데 어쨌든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세상은 어쩌면 지옥일지도 몰라요.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것을 좀 뛰어넘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필요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발전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두 번째 단락, 두 친구의 비유.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라고 하기도 하고 두 친구의 비유라고 하기도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손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그러는데 대접할 게 없어서 빵 3개만 구워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면 밤이 늦었다는 이유로 그 요청을 거절할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뉘앙스가 되게 중요해요. 빵을 구워주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밤이 늦었다는 핑계로 그런 요청을 거절할 사람은 없지 않니 너네 중에? 이 얘기예요. 이 비유가 굉장히 오랫동안 끈질기게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해되어 왔어요. 아마 그렇게 해석한 설교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려야 주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하지만 이 얘기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핵심은 8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8절에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졸라대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요.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로. 부끄러움이 없다, 뻔뻔하다, 대담함, 후한무치함,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가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가 부정 접두사고요. 그리고 아이도스, 그러니까 부끄러움, 존중, 체면,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제 아이도스는 이제 사회적인 체면, 그 도덕적인 어떤 수치감,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제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이 아나이데이아예요. 체면을 신경 쓰지 않는 행동, 이런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이제 아나이데이아를, 즉 여기에서 8절에서 졸라대는 것이라고 해석한 그 단어를 뻔뻔함, 뭐 후한 무치함, 뭐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이 얘기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밤늦게 찾아와가지고 되도 안 되는 것, 말도 안 되는 것을 요청하면서 귀찮게 하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그럼 그가 귀찮게 하는 그 뻔뻔함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정 때문이 아니라 그 귀찮아서 그 요청을 들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기도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 요청을 받는 존재는, 친구는 하나님이에요. 기도로 대체한다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요청을 뻔뻔하게 계속 요구하네. 귀찮아서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분이시라고 해석하는 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나이데이아를 이제 끈질긴 대담함, 또는 굳이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는 그냥 당연한 요청, 이런 의미로 해석한, 조금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유대의 문화에서는 이제 손님을 접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무였거든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가치였어요. 손님이 오면 무조건 대접해야 돼요. 그 대접하지 못하는 일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당시의 문화예요. 지금도 사실은 아랍 쪽은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초대를 거절하는 건 거의 막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손님을 대접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래서 밤늦게라도 손님이 왔으면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접할 빵이 없는 거야. 그러면 옆집에 가서 그 빵을 꿔서 이 손님을 대접하는 건 이 집주인의 의무예요. 그리고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빵을 있으면 당연히 빌려주는 게 또 이 이웃의 의무예요. 그것은 사회적인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거절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필요한 빵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 요청을 거절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 이야기의 핵심은 끈질기게 간절하게 귀찮게 하면서 구하면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하면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밤늦게 물론 남의 집을 찾아가서 빵 3개만 달라고 하는 건 무례한 일이지만, 손님께 대접할 것이 없는 게 훨씬 더 무례한 일이기 때문에 밤늦게라도 친구를 찾아가서 빵을 빌려달라고 하는 건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죠. 굳이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는 그런 요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뉘앙스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밤중에 찾아왔다고 해서 귀찮다고 거절할 사람이 너희 중에 누가 있어? 그거는 우리 문화 아니잖아.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고, 그것을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구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귀찮게 졸라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야 되는 요청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요청을 하나님께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부끄러움 없이 구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그 기도의 비결은 열심이 아니고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뭐 어디 가서 기도하느냐, 그런 거 아니고 무엇을 구하냐입니다. 무엇을 구하는가? 응답받으려면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뭔데요입니다. 무엇을 그럼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첫 번째 단락에 나왔던 우리가 구해야 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사실은 같은 것이겠죠.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시다. 11절에서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이 단락을 읽었습니까? 하나님께 그럼 당연히 요청해야 되는 것이 뭐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단락을 읽었는데 답이 너무 명확하게 주어져 있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구하라고 하세요? 성령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락에 나왔던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 단락에 나왔던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구해야 할, 부끄러움 없이 구해야 할, 주저함 없이 구해야 할 빵 3개이고요. 또 아버지라면 좋아하는 자녀에게 주는 것이 당연한 생선이요 달걀인 것입니다. 성령.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새로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혜사, 그 영어 성경에는 advocate이라고 이제 주로 번역을 합니다. 변호인. 근데 counselor 이렇게 또 번역하게 돼요. 변호인, 상담자, 돕는 자, 그러니까 옆에서 무언가 보좌해서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보혜사예요. 새로운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너희 옆에서 너희의 변호인이 되어주고 너희의 상담사가 되어주고 너희의 조력자가 되어주고 너희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줄 새로운 분이 오실 거야. 성령님이 오실 거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기도하고 있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곳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 정도 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오순절 사건, 마가의 다락방 성령 임재 사건 이렇게 불리는 그런 사건이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계시죠.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도우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여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실제로 가능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예수님이 닮은 존재가 되도록 빚어가시는 일을 하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계신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이 이미 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성경이 선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은 경우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9절 같은 경우에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께 속한 자라면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와 계시다라는 것이 서신서에서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 이 시점은 아직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시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당연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근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 오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셨으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 또는 성령님의 가득하심,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당연히 주신다. 그게 너희가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이야. 그것이 너희가 당연히 부끄러움 없이 구해야 할 빵 세 덩이야. 아버지께 구하는 생선이요 달걀이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성령을 구하라고. 육신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내가 느끼는 내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기 전에, 그렇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우리의 내면에서 나를 빚어가시는 분, 그 성령을 구하라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을 구하라고. 그것이 너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라고.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구해야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기도는 마땅히 응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그렇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연애를 하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야말로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매일 담대하고 끈질기게. 왜냐하면 기도로 그분의 일하심을 구할 때 그렇게 구하는 이들 안에서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일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1절부터 19절 긴 본문인데 이제 중간중간 끊어가지고 짧게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이야말로 우리가 이 망가져버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망가진 삶을 살지 않고 선하고 지혜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성령 충만이야말로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고 그렇게 들려온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삶,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이고, 그러한 삶을 가능케 해달라는 기도가 곧 성령을 구하는 기도인 거죠. 우리의 기도 안에 당연히 구해야 되는 것, 마땅히 구해야 되는 것, 그리고 마땅히 응답해 주실 것들을 구하는 기도의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의 기도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가열찬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에너지와 능력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더 강렬하게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로 그분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분의 자리를 밀어대고 거기에 내 이슈,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놓고 있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존재로 회복되기 참 어려울 것입니다. 나의 이슈와 나의 바람과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바람과 성령님의 뜻이 마치 이 계절처럼 따스한 봄 기운이 몰려들어와서 겨울의 한기를 몰아내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을 몰아내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생명을 몰고 오는 기운이신 성령님의 능력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모든 죽어내는 것들을 살려내시는 그분의 거룩의 능력이 그 생명의 능력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을 불어올 때 우리를 채울 때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지? 제 기도는 좀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지?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지는 않았나요? 근데 이제 질문이 바뀌어야죠. 내 기도가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지? 나는 마땅히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고 있나? 나의 기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좀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 다스림 아래에서 살기 위하여 꼭 필요한 그 성령의 인도, 그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은 그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구할 것을 구하십시오. 마땅히 구할 것을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연한 듯이 구하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마땅히 주시기로 한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선물하실 것입니다. 주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주시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 성령님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다는 것,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 성령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만 누릴 수 있는 너무너무 특별한 가장 소중한 특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정말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의 이번 한 주가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당연히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구하는, 그렇게 구할 것을 구하고 받을 것을 받는,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풍성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가는지를 더 선명하게 보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능력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